열왕기하 20장 1절. 그때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북 왕조가 분열된 이후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왕자에 있었다가 이제 물론 그 아들 므낫세가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총평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재임 기간에 특별히 두드러진 일이 있다면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경건의 절정은 유월절을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유월절,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날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해방의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매 해마다 유월절을 지킨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유월절을 딱 6번 지킨 장면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애굽에서 탈출하는 날 지킨 유월절, 두 번째가 광야에서 1년이 되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유월절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갈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킨 게 세 번째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 통합 왕국 시대에 유월절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을 생활하고 믿음을 지켰던 다윗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그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그보다 90년 후에 히스기야의 손자 정손자 중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한 번 더 지키고 마지막은 포로에서 귀환해 온 그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에서 유월절 지킨 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켰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총평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신앙을 굳건하게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의 특징은 기도에 있습니다. 위기를 닥쳤을 때 그는 기도로 돌파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한 3년 4년여간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이스라엘 유다까지 침략해 들어옵니다.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조롱하며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선전 포고문을 펼쳐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아수르 병사 18만 5천 명이 일시에 다 송장이 되어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아수르 왕은 그 일로 인해서 본국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살해당해 죽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전쟁을 승리했던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그 아수르의 병사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유다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말합니다. 이제 당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집을 정리하라. 그런 이야기이지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딱 못 박아서 이야기합니다. 위기가 닥쳤습니다.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히스기야는 또다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칠 때 이제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기도로 위기를 돌파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의사를 찾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과 재물과 의학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 벽 앞에 이제 서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앉아서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든가, 예수님처럼 머리를 무릎 속에 푹 파묻고 기도한다든가, 어쨌든 열정적인 기도할 때는 그런 모습인데,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을 향했습니다. 얼굴을 벽을 향했다는 것은 왕의 권위와 지식과 재물과 어쨌든 인간적인 수단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하게 자신을 이제 회상하면서 회개했다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눈앞에는 하얀 벽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에 자기가 쓸 수 있는 수많은 도구들, 왕의 권세와 능력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을 내놓은 거지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회개했다는 것과 의미가 상통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자신의 어떤 그 신앙의 경건을 나열하면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한 번 더 기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것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그래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충성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이제 내려놓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가 우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동일한 말씀을 외치면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철저하게 히스기야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날을 15년간 더할 것이다. 15년간 연장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부르짖고 통곡한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히스기야 기도를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 이것이 과연 축복이었을까 하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히스기야가 너는 병들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통곡하며 부르짖어서 결국 생명의 15년간을 연장받았는데 히스기야가 아까 제가 29년 동안 통치했다 그랬죠. 성경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는 14년간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축하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때 바벨론은 이제 막 시작된 신흥 국가예요. 그때 큰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이 축하 사절들에게 이 히스기야가 왕궁 보물과 재물들을 다 보여주지요. 그 일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무슨 책망을 받습니까? 당신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습니다 하면서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 당신이 보여준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김받을 것이다. 바벨론에 뺏길 것이다. 두 번째, 당신의 후손 중에 바벨론에 환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만일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 말씀을 끝으로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은 생명을 연장받고 자신은 축복받았으면 됐다. 후손이야 어찌됐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생명을 연장받은 다음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였고 그 므낫세 때문에 유다는 멸망의 길로 걷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그것이 축복인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서 원한 것을 얻은 것이 축복이 되려면 끝까지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